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락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상을 바라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인 계산과 또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궁을 빠져나왔죠. 빠져나오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갖고 출전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내용을 이제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주시는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상징성이 있기에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나간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반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25,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성읍을 나가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언약궤를 성읍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뜻이 있으시면 나를 다시 성읍으로 부르실 것이고 만약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참 순결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다윗은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 첩보 역할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두 제사장을 돌려보내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정치적인 계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또한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스파이 역할을 또 하게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고 생활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위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야비하고 비열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신앙과 생활을 잘 어우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도 보고 또한 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순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삶에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현실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